할렐루야. 오늘이 2026년 1월 30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회를 앞서 복음 성가로 하나님 거룩한 성우를 송축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왕 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왕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너는 전에 종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우를 송축하며 기도에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그리 염려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정말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해내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분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기는 기도의 영적인 거룩한 맛을 알고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제1호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가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날이 성금요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죠. 이로부터 3일 되는 날, 금, 토, 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위대함을 우리가 배웅하고 맞아들이는 그 축복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곳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성금요일, 내일은 토요 전도하는 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한 분의 영혼이 모레 주일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의 본문의 제목은 기도줄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러한 응답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부족한 못난 중의 신앙관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다양한 신앙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단연코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신앙관은 행복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행복의 요소들과 조건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 같은 사역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기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사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어려운 상황까지 그 행복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바로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줄을 잡는 법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잡아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이 도대체 무엇이고 기도의 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통되어지는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귀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한 내용이죠.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누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 부언은 무슨 뜻일까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특별한 주제가 없이 동일한 말을 계속 재생해내는 것, 이걸 중언 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즉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중언 부언이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옳은 뜻이긴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발견케 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내용이 중언부언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중언부언이란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지 않는 기도는 즉 중언부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기도가 허황된 신세한탄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제목들은 모두가 다 그냥 허무한 사람의 독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붙들지 않는 기도는 생명이 없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기도는 바로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그 영적인 의미를 깨고 쪼개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 그 생명을 먹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가 막힌 영적인 거룩한 은혜이죠. 우리는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뜻 절대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첫째는 기도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줄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본인의 말 그대로 독백이고 고백에 불과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애틋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똑같은 말, 기도만 하면 비슷한 말, 기도만 하면 엇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그냥 신세 한탄을 하고 그 신세 한탄이 복받치다 보니까 서러움이 되고 서러움이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로 변하여서
마치 내가 오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였다. 내가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 내가 기도를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는 기도의 능력자다. 내가 눈물을 흐른 듯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줄을 잡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마치 새끼줄을 잘 꼬다가 새끼줄을 꼬아가는데 툭 새끼줄이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난처함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5분, 10분, 20분 그러면은 갑자기 할 말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치 새끼줄이 툭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기도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기도줄을 잡지 못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특징들이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 기도줄을 잡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이 길어집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횡설수설되고 기도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가 또 되풀이된다는 것을 본인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잘해보려다 보니 말을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줄을 잡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도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셨던 초자연적 성령의 공간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영적인 기류, 다양한 기도의 패턴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면 그 생명을 사모하여 그 생명을 먹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줄을 잡아라 라는 이 성령의 메시지에 공감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줄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소망 없이 생명 없이 능력 없이 기도의 핵심 원리가 빠져버린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기도의 줄을 잡으면 독특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종은 기도의 줄을 잘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의 줄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감동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부족한 종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난 바 되었던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라라는 지식적인 은혜를 종에게 심어주시고 그 지식화되었던 좋은 은혜를 글로 기록을 하고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기도의 줄을 잡아라는 좋은 소책자를 만들기까지도 했지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많은 부흥회 중에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기도가 단절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줄을 잡는 이 조그만 수첩들을 나누어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기도의 줄을 잡는 법들을 섬기고 공유한 적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 첫째 능력이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내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스럽습니다. 마치 잘 모르는 걸 학습을 통하여 배우면 배움의 성취,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것 같은 그 알아감에 대한 성취감이 있듯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하면 첫째 나타나는 특징이 내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럽습니다. 야, 그렇구나.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네.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니까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먼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살아나야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자, 첫째, 내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대견스럽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 나는 참 교만이 아니고요. 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대견함이 본인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들을 간직해야만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기도의 줄을 잡지 않아서 실망되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내가 판단을 든다면 나의 발전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할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고 간구하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미 내가 받은 줄 알고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내 기도가 가까워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아주 독특한 은혜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 사단도 떠나갈 거야. 그래, 내가 기도만 한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국문을 여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완벽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이죠. 기도줄을 잡고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오래되어질 때까지 기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10분밖에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줄을 잡고 기도를 하면 1시간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분의 1시간의 기도는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녹아서 내게 스며들어 오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영적인 소통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이가 되는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생명의 말씀이 녹아서 내게 들어오는 듯한, 그러니 내게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녹았으니 나를 생명이 감싸고 있는 듯 기가 막힌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기도줄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 중에 마지막 종이 꼭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성경의 깊은 내막을 알고 싶은 거룩한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 삶의 지표요, 내 의로움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건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있었던 간증을 몇 가지 하려고 해요. 부족한 종은 아주 30년, 20년 오래도록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는 대단히 역부족이고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 이곳 백두대간까지 20여 년이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종에게 강력한 영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저는 체험신앙이
90%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무수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고 22년 오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요. 그 체험의 횟수가 무궁무진하고 감히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10,000번을 받았다. 많은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수만 번을 받았다. 수천 번을 받았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서 이 척박한 산골에서 외로이 오직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끄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못난 종은 과연 기도의 응답을 몇 번쯤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는 건 기도의 응답이 그 어떤 누구와 견주어도 그 횟수가 결코 적진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난 종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그 어떤 누구와 그 숫자와 횟수를 비교해 보아도 결단코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체험 신앙밖에 없지요. 저는 이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서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는 핵심 원리와 기도줄이 무엇인가, 기도줄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법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이 드리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고 종이 기도할 때마다 같이 종이 하는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폭넓은 개방도 요구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성함은 바뀔 수가 없고요. 특정한 지역도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100% 팩트, 간증입니다. 어떤 목회자님이 오랜 지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계셨어요. 전도 특공대 훈련 중이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그분이 많은 걸 잃으셨어요. 첫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사역의 방향을 잃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신감을 잃었어요. 세 번째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병들이 왔는데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시작되고 고혈압이 시작되고 고지혈증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에는 힘이 없고요. 계단 하나를 제대로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면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혹이라도 폐혈증으로 전이될까 싶어 노심초사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위태로운 모습이 종의 눈에 많이 들어왔죠.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을 하게 되면 보통 8주간을 하는데요. 4주간에는 성령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기도회 그 하는 4주간 그 기간에는 남녀노소 지휘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럴 때 종은 보통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 기도를 섬기죠. 그럴 때 저는 딱 강대상에서 선포만 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을 벗어난 적도 없고 이 강대상을 제가 이탈한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저는 절대 강대상을 벗어나지 않고 선포만 하는 게 제가 인도하는 성령 기도회의 특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이 그와 같은 육신의 상황과 재해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선교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고요. 저는 젊은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젊은 전도 강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결단코 저 같은 젊은 강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겸손치 않습니다.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감투 같은 것이 되어서 자기들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요. 같은 목회자들끼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특수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도같이 민감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 강사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하고 영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방향은 목적지는 같으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은 너무나 달라요. 목적은 같지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서슬이 시뻘한 전도 부흥 강사 이 선교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그만큼 다급하셨다. 그만큼 위태로웠다. 그만큼 살 소망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동역자들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했을 테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여서 금식기도도 했을 테지요. 또 릴레이 기도도 해봤을 테지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은사자들에게 안수도 많이 받으셨겠지요. 그리고 병원의 약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병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셨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부족하고 못난 이 전도 강사, 이 선교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으니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의 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단언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줄을 지금부터 잡아드리겠으니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분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금요 기도였기 때문에 그 전도 특공대 훈련 시키는 그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또 주변에 전도 훈련한다 하니 소문 듣고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에 전도 특공대들이 다수 참석했었던 그런 제법 많이 모인 전도 부흥회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흔쾌히 아멘을 해주셨죠. 저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목사님 지금부터 기도의 줄을 잡겠습니다. 메모하실 분 메모하십시오. 1번,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생명 말씀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목사님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 병만은 그 기도를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이 시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사님께서 육신의 상황과 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번민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를 소망하여서 백방을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내 아빠 아버지의 별 차도가 없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남종 귀한 종의 신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종이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종이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의 당뇨병의 수치가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고지혈증의 모든 혈액에 막혔던 것이 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는 아버지 안에 막혔던 혈관들이 확장되어지고 그 혈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피들이 싹 사멸되고 소멸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는 아버지 안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눈물불에 기도했던 그 눈물이 다 사라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아픈 마음의 상함도 떠나갈지어다. 소망 없었던 무너져버렸던 무기력해졌었던 사랑하는 남중의 모든 아버지 마음의 근골들이 튼튼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마음의 아버지 안에 근육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고지혈증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막힌 혈관이 확장되어지기로 또 묶여버린 근육이 풀어진 바 되어지고 모든 아버지의 신경이 살아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마음의 아버지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확신이 들지어다. 또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희망이 도살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믿음의 남종이 이제 목회에 지난날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사나 죽거나 오직 예수여 죽어도 버거머리 하여서 다시 살려뛰어가는 용기가 사랑하는 남중의 그 마음에 있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나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희망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지어다.
결탄코 시이 죽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재림의 시야에서 무릎이 꺾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발등상에 머리가 숙여질 때까지 복음의 초심을 회복하며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시길 내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유사하게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손쉽죠. 기도의 줄을 잡는 건 이와 같이 굉장히 손쉬운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 주의 종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개인 판단입니다. 그분은 우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시간에 많은 기도를 했으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지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 것과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같이 해주는 것과 특별한 상황에서 안수 기도를 받는 것과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으나 우리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이 내 내 문제, 내 기도의 아픔, 내가 느끼고 있는 기도의 간절한 고통들에게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상황에 걸맞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먼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넘어져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께 죽지 아니하셨다 하셨으니 다쳐도 상관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대단한 용기를 확보하였다. 라고 부족한 종에게 전화를 통하여서 간증의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다치셨는지 무릎이 깨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생존해 계시는 건 확신합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신세 한탄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나타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필요한 기도이긴 하나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들이 길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간증을 한번 해보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전도 부흥회 중에 젊은 부부가 오셨어요. 아주 인물이 훌륭하셨습니다. 한 분은 세차장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아내는 그냥 가사를 돌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중보 기도 시간에 전도 특공대 성령 기도 시간에 제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제게 이 강대성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에게도 부탁하셨고 중보 기도팀에게도 부탁하셨고 또 나름대로 부모님들 같이 연합하여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태의 문은 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전도 부흥회 중에 불러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들께서 이와 같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으셔서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잡아라 라고 제게 오래도록 감동과 지식을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줄을 잡는 법들을 섬기고 공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도 부족한 종이 성령 하나님 주셨던 기도줄을 잡는 법을 이 시간에 잠깐 공개하려 하니 녹음하셔서 도움이 되면 녹음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메모를 하여서 도움이 된다면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종이 그때 그분들에게 기도의 줄을 잡아드렸어요. 첫째, 집사님 부부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번, 말씀을 붙든다.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0